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빨리 가야 돼요. 왜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제 체면은요, 제 시간은요, 제 건강은요, 제 재물은요.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다루시려고 그래요. 더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 너 커서 어떤 사람 될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내년에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새해마다 또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내 뜻대로 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피하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주변을 원망해요. 이게 왜 안 됐나?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된 이유가 뭔가?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회사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그렇게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에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될까? 그런 가정이 될까? 그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는 안개 같다 그래요. 안개 같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좀 이렇게 쉼을 갖기 위해서, 그날이 주일날이었나, 그죠? 그래서 아내랑 저쪽에 그 울릉공 밑에 저비스베이 그쪽에 어디 무슨 섬 같은 데가 있어요. 저비스베이에. 그래서 거기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나 잡고 그냥 1박 2일로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는 걸로 가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하필이면 진짜 와, 하필이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1박 2일인데 이거 뭐 그냥, 그러더니 안개가 딱 있는데요. 진짜 10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운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막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개가 심하나. 하지만 가다 보니까 안개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안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너희 인생의 안개 같다.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 돈을 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데, 예를 들면 멜번에 가면은 1년 거기서 일하고 오면 돈 벌어. 호주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하면 돈 벌어. 미국에 가면 1년만 거기서 고생하면 돈 벌어. 어디 뭐 요새는 뭐 남극에 가면 돈 벌어. 북극에 1년 가면 돈 벌어.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안개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들이, 그 다음 16절에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안개같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어디 가면 돈 벌어. 난 그랬어. 너도 갔다 와. 그래서 막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될까? 어디 가면 될 수 있어? 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더래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 저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돈 벌어 잘 살게 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사막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성화시켜 가셨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직진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진을 원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직진하자. 제일 빠른 길로 가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싶어요. 느린 거를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이 느려진다. 전 보다폰을 쓰는데 어저께 갑자기 느려지더라고요. 인스타가 3초 나오고 멈추고 유튜브를 틀었더니 유튜브가 2초 나오고 멈추고 버퍼링 걸리고 그럼 되게 답답한 거예요. 노트북이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가서 새 걸로 사버리는 거예요. 버리죠. 느린 거는 안 써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차가 막히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시티를 가끔 나가는데 저희 집이 카슬힐에서 시티까지 가는 길이 경로가 많아요. 뭐 이렇게 패넌힐 로드 타고 가다가 에픽 로드 빠져도 되고 빅토리아 로드 빠지면 이제 하영점의 집 있는데 지나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마음에 M2를 타고 싶은 거예요. 톨비가 비싼데 그거 타고 하면은 금방 가요. 막 30분 정도면 가버려요. 그래서 여보 M2 탈까? 그러면 내가 그 톨비 비싼데 M2를 왜 타냐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직진을 쫙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 빠른 도착, 빨리 그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빨리 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자리, 인생의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돈을 모으고 싶고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빨리 사업을 하고 빨리 성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느린 길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나라, 좋은 땅에 이제 이사하는 것 같은 상황이죠. 앞으로 거기에 도착하면, 가나안에 도착하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끝납니다. 잘 살게 돼요. 잘 먹게 돼요. 고생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대군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런데 빨리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의 자리가 이렇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만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나오지요.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방금 읽은 말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요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패배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그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전의 자리로 가버릴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겁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어떤 새신자가 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주님과 함께 성화의 삶 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너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다 라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자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저기예요.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길이 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처럼 1년만 거기 가면은 너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1년만 거기서 장사하면 돈 모아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영적 상태라는 것.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예전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상태라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죠? 직진, 빠른 길, 돌아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기도죠? 주님 직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합니다. 안 먹어. 주님 직진하게 해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듯이 주여 주여 막 허벅지 때리고 여기 때리고, 막 어떤 사람 머리 때리고 막 손 막.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빠른 길 있지요. 근데 일부러 피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우리는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린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이끄실 때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어요.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다루십니다.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자리에서 다루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다루시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가 아니라 광야, 그냥 그 광야 지역에서 계속 돌고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다루셨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광야 길로 돌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머물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오래 걸리고 짜증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는 그 목적지에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다시는 세상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거였어요. 우리의 관심은 빨리 목적지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건데, 그래서 호주를 갈까? 미국을 갈까? 브리즈번을 갈까? 멜번을 갈까? 한국을 갈까? 시드니 대학을 갈까? UNSW로 갈까? 삼성? 어디? 우리의 관심은 그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만 붙드는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키고 세워가고 계속 다루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뭔가 체험하게 하세요. 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낭비 같은 거예요. 시간 낭비. 야, 내가 이 정도 시간이면은 뭐를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같은 문제, 같은 반응, 같은 훈련.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오늘 본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니.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상황, 같은 훈련. 여러분, 골프를 저는 못해요. 골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영상으로는 가끔 보는데, 골프가 이렇게 골프채 들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뭐 다르게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만 하는 건데, 골프 강사들이 보면은 어깨를 이렇게 해야 되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드레스를 하고서 이렇게 해서 하고 발을 꺾어야 되네, 허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를 골프하는 사람들 보니까 10년을 배워도 못해요. 맨날 같은 공, 같은 필드에서 같은 스윙, 반복. 여러분, 성장은 어디서 나오죠?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같은 상황, 같은 훈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다루셨어요. 또 불기둥, 또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드는 그 습관과 체질.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했었어요. 비염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 코는 고장난 수도꼭지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콧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고개를 숙이면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호주에 와서도 초창기에는 진짜 알레르기약, 감기약, 되게 그 스트롱한 약 있죠. 마약 성분 들어간 약. 그래서 아이들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약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주일 아침에 그냥 약을, 그런 센 약을 빈속에 그냥 2알 먹고 교회를 가서, 왜냐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콧물이 날까봐.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아는 목사님 만나서 제 그런 고민이 있다. 자기도 그렇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약을 먹고 가버려요. 막 어지럽거든요. 근데 자기는 코를 이렇게 막고 설교한대요. 이게 못 나오게.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진짜 자기 새벽에 설교할 때 이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주사를 맞는데 체질을 바꿔주는 주사예요. 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참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큰 돈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계속 맞는 거예요. 1년을 넘게 한 2년 정도 맞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체질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얼마큼 체질이 바뀌었냐? 원래는 제가 손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 이렇게 인사드려 가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은 저는 신발을 신고 30분만 있어도 발에 땀이 많이 나니까 발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에요. 한번 교회에서 찬양팀 연습을 신발을 벗고 룸에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옆에서 막 숨을 못 쉬는데 와 제가 막 진짜 얼마나 민망하든지. 근데 제가 손발에 그렇게 땀이 안 나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국을 안 먹었어요. 생일날도 미역국도 안 먹었어요. 생일날 미역국 안 먹을 정도면 뭐 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바뀌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체질 바뀌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그렇게 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습성과 체질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 하나님만 의지하는 체질. 이게 안 되는 건데 오랜 시간 반복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을 원합니까? 빨리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굉장히 느린 것 같고 안 열리는 것 같고 반복만 되는 것 같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일상인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계실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나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과 사람을 찾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체질로 다루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진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는 거예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직진으로 그냥 초고속 성장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급해요. 나는 빨리.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떼쓰고 막 울면서 주여 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해요. 안 먹어 주여. 어떤 사람 막 주여도 아니에요. 죽여 막 안 먹어 막.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어내고야만은 어린이의 모습. 성숙한 거 아니죠. 진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메이징한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급해, 그냥 직진만 원해요. 내 뜻을 주장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어요. 유골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예요. 누구의 뼈죠? 요셉. 요셉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 지금 시대인데 4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여 년 전에 죽은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400여 년 전에 맹세해서 말한 게 있대요. 내가 맹세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민족들이여, 들으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근데 자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 데려갈 거다. 그러니 나 죽으면 내 뼈 너 들고 가라. 400여 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400여 년 전에 조상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조상 400여 년 전에 요셉 할아버지의 뼈를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지? 하는데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갑시다. 모세가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다면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죠. 노동했죠. 불행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그 부분을 짚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치하고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적의 경로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적의 경로 1번 시작. 우리는 직진을 원한다. 근데 2번 시작. 같은 자리에서 다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세 번째 시작.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네,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비행기가 우리 뭐 한국 가고 여행 갈 때 타는 큰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한국을 가는데 중간에서 응급으로 착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은 비행기 안에 어떤 사람이 그 메디컬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뭐 숨을 못 쉬어요. 뭐 죽을 수 있어요. 위급 상황이 응급. 그래서 이 기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스큐즈하고 지금 이 중에 누가 죽을 위기라서 비행기가 잠깐 착륙하고자 합니다. 기내 방송을 하죠. 근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착륙을 하려면 비행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버려야 된대요.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될 때까지.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연료가요 20톤에서 80톤 정도 된대요. 그 연료가 돈으로 따지면은 한 3만 불에서 거의 막 10만 불까지도 간대요.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 상황에서 착륙하려면 하늘에서 연료를 다 그냥 날려버린대요. 그럼 그 연료가 물론 이제 뭐 바다 위라든가 이런 데겠지. 근데 연료가 공중에서 다 분해돼서 증발해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 많은 그 비싼 연료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착륙을 못 한대요. 그냥 착륙하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 바퀴가 터질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랜딩 기어가 부서질 수도 있고 너무 무거운 무게로 착륙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큰 충격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비행을 하듯이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이렇게 갑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가는데 뭐 삥 돌아가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인생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려고 쭉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중간에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다 버려야 돼요. 그 많은, 그 비싼, 너무나 필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연료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체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공중에다 날려버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빨리 가야 돼요. 왜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제 체면은요, 제 시간은요, 제 건강은요, 제 재물은요.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다루시려고 그래요.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수만 불의 연료를 하늘에 날려버리고 착륙하면은 많은 돈을 다 허비한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이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광야에서 멈추고 소중한 것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 하늘에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직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신다면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 놀라운 게, 그것을 버릴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적의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경로는 직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최적의 경로는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퍼펙트한, 완전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